오늘 본문 1, 2절에 나오는 사람 보니까 복음의 진리인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행위를 주장하는,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행위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뭐 이런 규율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고넬료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가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 표현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모든 이에게 그 복음의 진리는 다 귀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지금 그 율법에 이것은 거룩한 것, 이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 이것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행동 하나하나 신경 쓰고 거기에 또 상처받고, 그런 어떤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1, 2절에 표현해 보니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다, 악마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 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러나, 시작, 그러나 화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네,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진리에서 빗나가 있는 그것을 주장하는 것, 이건 다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행위를 주장해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참여했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이 어둠의 세대, 그리고 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대의 특징은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길게 심어왔느냐, 진리는 없다, 이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면 진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을 우리가 조물주, 창조주, 유일하신 존재하시는 신 중에 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다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없으니까 진리로서 존중해야 될 가치도 없는 거죠. 특정한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 진리는 없고 우리 모두가 다 말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진리지,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거짓말쟁이의 속임수고 악마의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를 믿는 믿음이 변치 말기를 소망합니다. 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뭐 특별히 원래부터 깨끗했느냐?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또 영적 교만이 오게 되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저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고 나는 의로운 자야. 그러면서 목이 뻣뻣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을, 그들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악한 영들이 점령하는 세상을 바라볼 때 저것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나도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다. 그 겸손함으로 서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여기서 말하는 나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 의지요, 내 힘과 능력이요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도 죄인이요, 저들도 죄인인데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저들은 여지껏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르는구나라 안타까운 마음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대상들이 결국은 사실은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그 모든 것들이었는데 다 타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건 원래부터 악한 것이야, 우리는 저기에 가면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저들이, 그곳이, 세상이 원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기를 간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성전 중심의 그 유대교,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좀 다르죠. 성전 중심의 유대인의 이 유대교는 바로 저기는 지저분한 곳이야, 악한 곳이야, 이렇게 우리만 정결해 했지만,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신앙은 뭐냐면 땅끝까지 저들이 그 당시의 표현으로 그렇게 개처럼 여기는, 그렇게 무시하는 이방의 땅에 가서 이방인들을 만나고 사마리아인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해서 저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 그들이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참 드럼은 기타는 사탄의 음악이야, 교회에서 쓰면 안 돼 할 때도 이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소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악기를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인데, 그런데 세상이 악해지면서 그 악한 자들이 자기들의 목적대로 악기를 사용한다고 저 악기는 악한 악기야, 그리고 버린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면서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그 처음에 창조하셨을 그 선한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타락할 때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나만 회복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회복돼야 되고, 우리 이 세상이 회복돼야 되고, 정치가, 경제가, 문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저 산으로 들어가서 수도승의 생활을 해야 되는 곳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는 직업을 가지고 그곳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워지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이 선교사의 마인드로 선교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건 좋고 이건 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찬양에 있어서도 찬송가, 가스펠, 나는 가스펠은 싫어. 그 심한 사람들은 가스펠은 사탄의 음악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을 좀 봤습니다. 이런 어떤 율법적인 생각을 깨트리는 거. 윗세대와 아랫세대, 여기서 위아래는 나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서로 나이가 다른 문화의 세대가 그 다른 세대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래의 세대들은 위의 어르신들의 문화, 어르신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것에 거룩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어른들도 이 자녀 세대, 아래 세대의 그 문화를 존중해주고 나도 저런 때가 있었다. 윗세대도 젊은 시대 때는 윗분들한테 항상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가 하나가 되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천국의 모습인데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형제들에게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 한 분 중심의 이런 사랑이 전달이 되면 다음 세대들이 윗세대 어른들의 신앙의 본을 받아서 위대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은 이 세상에서 미혹하는,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건을 연습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요즘에 피트니스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운동을 하질 않았죠.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다들 그 운동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운동합니다. 근데 그게 육체의 연단이죠, 이게. 육체의 연단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영적인 연단입니다. 영적인 연단.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경건을 훈련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얻는 유익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유익이 다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연단을 그냥 이겨내는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의 영의 연단, 경건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경건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거는 하면 되고 이건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막 그냥 복음성을 왜 불러? 알지도 못하는 거, 뭐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셔, 뭐 여전히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연단을 하는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문화를 다 품어서, 이 어르신들도 생각이 젊은이들 같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제가 조금 전에 복음성가 예를 들었는데, 원로 목사님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복음성가는 또 복음성가만의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특히 중고등부 친구들,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 영적인 연단인 경건의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신앙의 모습이 그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거기서 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연소함이 뭔지를 또 모를 수 있으니까 너의 나이 어림을 가지고 업신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이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은 말과 행실이, 사랑과 믿음이 충만히 드러나죠. 삶에 있어서 정절, 여기서 말하는 정절이 그건 순결한 모습입니다. 그 순결한 주의 신부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도 신기한 것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SC 사역하면서 목사님들과 함께 그 중고등부 연합 활동, 그래서 중고등부 친구들이 스스로 신앙 집회도 좀 모이고 그들이 예배도 이끌어가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연합 활동을 하죠. 이런 얘기를 제가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중고등부 친구들 예배 나오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냥 교회 가자, 그냥 겨우 싫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앉아서 투덜거리다가 가는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 친구들은요, 그 SC 수련회 가면은 얼마나 서로 챙기고, 찬양 시간, 집회 시간에 제일 앞에 있는 애들은 딱 보면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뿌듯함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거, 어린 친구들은 어려서 막 잠이 많아서 그렇지만, 중고등부 친구들은 우리 은석교회가 아닌 밖에서는 말 안 듣습니다. 이거 절대 안 써요. 얼마나 엄마가 나 괴롭힌다 그러죠. 이거 절대 안 나옵니다. 조금 그러긴 했겠지만 그래도 나왔지 않습니까? 안 그러고 나오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안 그러고 나온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거의 다 들 건데, 이제 한두 명이 안 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상처받을까 봐 그러진 않아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오늘 다 그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 이 신앙의 성숙함, 경건의 훈련, 이거 열심히 전심전력해서 여러분의 그 신앙의 성숙함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모든 사람에 알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줄 믿습니다. 일을 맡길 때 그래요. 일을 맡길 때 보면 그렇게 신앙적으로 성숙한 이들에게 일을 더 맡기게 되고, 일을 맡기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16절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예. 이게 디모데거든요. 리더의 역할을 나이가 어린데도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성숙함으로 그에게 이제 일을 맡기면 부담스럽더만 자꾸 하게 되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배운 바를 계속 생각하면서 살피고, 그러다 보면은 자신과 또 자기가 영향을 끼치는 주변 사람들이 여기 구원을 받는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서 보고 구원을 받는다. 어제 말씀 들으셨죠? 어제 말씀. 우리 도서관 중심으로 책 읽기 프로그램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교회에 안 다니는 밖에서 궁금해가지고 그게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일까? 우리 자녀들은 거기 참여하면 안 될까? 이래서 문의 전화가 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아름답게 훈련받는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선배들 이렇게 잘하는 모습, 후배들 이어가는 모습 보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복음의 진리 외의 것을 주장하는 거짓말쟁이, 악마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고,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너희들 그럴 필요가 없어,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미혹할 겁니다. 유혹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좋은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경건 훈련입니다. 육신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 있는 내 영을 단련하는 것, 내 영혼이 경건케 되는 것, 이 경건 훈련을 하다 보면 성숙함이 나오는 겁니다.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성숙함이 드러나요. 그렇게 해서 성숙한 자가 되면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깜짝 놀래고, 우리 자녀들이 내 신앙의 스승이다 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삶의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